본문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 이것만 띄나요?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하나님 나라. 많은 이단들이 이 천국을 빙자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천국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또 구원이란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 자기들 집단 안에 들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말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감추었다고 그랬습니다. 감추었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드러나지 않단 말이에요. 발견한 사람, 예를 쓴 사람만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래를 말하게 되면은 밭을 하게 되면 농사할 줄 앉아서 모르겠지만은 무안에 가니까 양파 작업을 많이 해요. 양파 작업.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금 양파 작업해요. 외국인도 오고 한국 사람도 오고.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가 안 된대요. 근데 파다 보니까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좀 이상한 게 나와요. 계속 파보니까 거기에 무슨 금속 상자가 나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것이 금은 보화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덮었어요. 그래 나와가지고 돌아와서 그 주인을 만납니다. 밭 주인을 만나가지고 제가 그 양파밭을 사기를 원하는데 좀 팔 의향이 없습니까? 아직 팔 계획이 없는데요. 아니, 근데 오늘 가서 농사를 져보니까 정말로 밭이 마음에 듭니다. 내가 가격은 원하는 대로 주겠으니까 꼭 나한테 파세요. 내가 정말 이런 양파밭을 나 처음 봤습니다. 정말 나게 너무나 마음에 들고 난 이곳에서 일하고 같이 이렇게 이 밭에는 소득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팔 의향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값을 좀 많이 쳐드릴게요. 당신이 2배로 줄 수 있겠어요? 시세보다도? 예, 2배로 드리죠. 줍시다. 자, 그러면은 계약을 합시다. 계약을 합시다.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어요. 어디가 이야기 나와요? 누구 휴대폰이에요? 마이크가 연결돼 있어 지금. 내 것은 꺼져 있는데. 거기 뒤에서 뭔가 하니 여기에 집중하시라고.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 모아놓고 말합니다. 우리 집을 다 팔고 저기 있는 거 모두가 다 팝시다. 뭐하게요? 저 무안에 있는 양파밭을 사기 위해서요. 아니, 양파밭을 왜 농사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나 그 밭을 꼭 사고 싶소. 얼마에 살라는데 시세보다도 1억 달러인데 한 2억 주고 내가 살라고 그래요. 그러려면 우리 재산을 다 팔아야 됩니다. 집에서 와이프와 자녀들이 아빠 미쳤어요 지금 양파 작업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외국인 노동자 거기도 힘들고 지금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인건비가 얼마나 비싼데요. 뭔 이익이 된다고 돈 2억 들여가지고 양파를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다 팔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시세보다도 1억 간 양파밭을 2억에 산다니까 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무릅쓰고 그 밭을 산 거예요. 계약서고 자기다 지불하고 그러고 나서 그 밭에 있는 보물, 함을 꺼내가지고 팔아서 쓰는 거예요. 2억보다도 더 많은 20억, 200억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 밭을 산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 쉽게 말하면 이것과 똑같아요. 사람이 이틀 발견하기 위해 숨겨두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자기의 소유라는 것은 자기의 삶을 전부 다 이 밭 사는데 바쳤다 그 말이에요. 자,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천국은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서 아무나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자, 세상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제일로 잘하는 애들이 어디 갑니까? 제일로 점수 상위 맞은 애들이 의대나 법대 가잖아요. 자, 왜 의대를 가려고요? 나는 정말로 아픈 사람들 보니까 불쌍해서 이런 사람들을 꼭 도와주고 싶다. 히포크라테스에 내가 그 어떤 인형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이번에 의료 대란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정신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여기 가게 되면은 일단 수입이 많아요. 그리고 닥터라는 포지션이 있어요. 사람들이 존경하죠. 돈과 존경이 있죠. 세상에서 또 좋은 일 하죠. 보람이 있어요. 금방 죽어간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처방해주고 약을 지어주니까 이거 먹고 낫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보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추구하는가? 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의대 가서 의사 되기를 원해요. 왜요? 가치가, 사람들의 가치가 그 의사라는 것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보람도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너 최고 이렇게 수석하고 공부 잘하니까 너 신학교 가서 목사 되어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오히려 옛날 우리 다닐 때는 예비고사가 있었어요. 학력고사인데 예비고사 떨어지면은 대학을 진학 자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예비고사 떨어져가지고 올 데 갈 데 없으니까 이제 학력 인가가 안 나는 정시대학이 아니고 지방 신학교 있는데 여기는 예비고사 떨어져도 가더라. 너 여기 가서 신학교 가서 목사나 되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의사와 목사를 생각할 때 목사는 세상에서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의사가 되면 보장이 돼요. 어디 가서 월급 페이닥들로 하더라도 월급이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는 공무원도 안 되잖아요. 목사가 됐다 해서 누가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월급 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또 교회를 개척해봐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미래가 불확실하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뭔가? 의사는 환자를 고쳐요. 그러나 고쳐도 고침받은 환자도 언젠가는 죽어요. 그러잖아요. 죽고 가는 사람은 살려도 수명을 단지 연장시킨 것뿐입니다. 목사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하면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더 가치가 있는가? 이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 목사하면은 돈도 별로 없고 또 별로 이렇게 많으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무시를 해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 눈에 볼 때는 별로 매력 있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화는 뭐인가? 보화는 가장 귀한 것. 저 2년 전에 세부 카트자매 교회에 가서 주일 설교를 오전과 오후 2차례 했어요. 오전에 설교가 나니까 선물을 가졌어요. 신발 하나 사줬어요. 신발 보니까 이게 나는 그때 가면은 망사, 바람이 솔솔 나오는 들어가는 그런 구두나 운동화를 신으면 전 땀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운동화를 사가지고 왔어요. 별로 이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면 더운데 날씨가 이렇게 답답한 거 신고 다니면 나도 답답해요. 근데 오후에 와서 꼭
선물 준 거 오입에 따서 신으라고 그러더라. 할 수 없이 신고 갔어요. 보여줬어요. 이거 사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한 2년 동안 별로 안 신었어요. 요 근래 이제 신발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는 신발 뒤축을 이렇게 굽혀가지고 그냥 신잖아요. 근데 신고 다녀보니까 이상하게 발이 편해요. 다른 신발보다도. 그래서 내가 이제 하도 이제 안 빨아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이제 한번 빨아봤어요. 빨아가 상표를 보니까 이 상표가 보통 상표가 아니 이게. 캐나다에서 다이시 사준 아빠 허리 아프고 불편하니까 이 신발만 신어보세요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상표 있는 것을 이렇게 사서 보냈어요. 그걸 신으니까 편한데 이게 이 상표가 똑같네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난 뭣도 모르고 지금까지 방치했는데 이 신발이 보통 신발이 아니구나. 최소한 5만 원 이상이 되었구나. 그 신발의 가치를 내가 처음 발견했어요. 내가 몰랐다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요. 또 성도들의 가치를 알지 못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서 보니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기쁨이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가 뭐가 생기는가? 기쁨이 생깁니다. 저는 이렇게 대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잘 안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하게 되면은 노트 주고 먹을 거 주니까 그때 이제 동네 들어고 좀 다니고 또 군대에서 한 2달 논산에서 훈련 받으면서 주일날 이제 교회 가게 되면은 잠을 잘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사역을 할지 또 복잡하니까 교회 갈 사람들 나오라면 무조건 나갔어요. 가가지고 처음부터까지 같이 잤어요. 예배 시간을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가서 자가지고 자유 부족하니까 끝나면 잠자고 나오고 그냥. 그래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안 다녔어요 교회를. 그런데 5.18 끝나고 나서 교회를 이제 다니고 보니까 성경 읽다 보니까 어떤 일이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구나. 나는 그동안 내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내가 무엇 때문에 공부하고 무엇 때문에 직장 잡고 어떻게 사는가. 인생의 길에서 몰랐는데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예수의 부활을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이제 졸업을 무렵 되니까 나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진리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진리를 만나고 진리 깨닫게 되는데 내가 이제 이 진리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겠다. 예수를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예수님을 위하는 삶이 된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길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 나는 사실 처음에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농촌의 사람이 다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교회를 좀 돕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목사님 도와서 교회를 도와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혹시 나를 목사를 시키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목사란 그 당시 우리 시대에도 별로 매력 있는 직장은 아니기 때문에 또 대학 나오게 되면 일단 다 이게 직장 잡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졸업을 무릅되니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진리에서만 살아봐야겠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이제 청년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때 모인 청년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사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2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제 도저히 그때 직장생활 하면서 차를 많이 타다 보니까 또 허리가 안 좋았어요. 그 당시도. 그래서 내가 2차 이제 그만둬야 됐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한 1년 반, 2년 가까이 해가지고 한 500을 모았어요. 그 당시에 돈을.
그것 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1학년 다니고 2학년 1학기까지 딱 등록을 하니까 돈이 다 떨리더라고요.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면 신학교 가서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그때 내가 생각하는 부호가 무엇인가? 나는 그때 청년 때는 순복음교회 다녔기 때문에 신학은 장로교회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난 부호다 생각했어요. 저렇게 조영기 목사처럼 교회를 크게 하게 되면 이게 그야말로 법이구나. 그런 꿈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난 결혼하기 전부터 내가 공언했어요. 나는 서울 가서 조영기 목사처럼 큰 교회를 못 세웠지만 나는 광주에서 나 같이 절로 큰 교회를 세웠다. 그게 난 부활인 줄 알았어요. 그 부활을 위해서, 그 감추인 부활을 위해서, 교회 성장이라는 부활을 위해서, 대형교회는 그 어떤 부활을 위해서 줄곧 달렸습니다. 그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하는데 5년 지나도 10년 지나도 우리 교회가 우리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들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망이 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는가? 왜 나는 안 되는가? 내 목회 한계를 느끼고, 그러다가 제가 TBS를 갔잖아요. TBS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복음에 대한 그런 부활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역을 20년 동안 해왔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워서 불렀는가? 왜 나는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운 일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한 거 아니냐. 교회를 크게 세워가지고 거기에 큰 교회가 되게 되면 부가 있죠. 명성이 있게 되죠. 힘이 있게 되죠.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려는 이런 마음의 야망들. 하나님은 그렇게 위해서 나를 세우지 않았는가? 그 GBS를 통해서 내 마음이 순수하게 됐어요. 회복이 된 거예요. 다시 복음으로. 그렇지. 나는 하나님께서 문 여신 대로 복음만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문 여신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 아닌가? 나는 디모데 목사에게 마찬가지로 내가 목사된 것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냐. 근데 왜 내가 교회의 성장이라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와 밭을 위해서 갔는가? 눈에 보이는 부와 영광을 위해서 찾아갔는가? 그리고 돌아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이 울고 있는 주의 종들, 살기 힘든 사람들을 보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GBS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뭘 찾는가? 이 GBS 안에 참된 부활을 발견했어요. GBS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내 신앙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GBS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GBS 와서 저와 같은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GBS가 부활밭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청년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뭘 발견한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주신 비전 따라서 가게 되는 거. 우리 이 GBS가 그야말로 보물덩어리고 부활밭이구나. 여기에서 감추인 부활. 사람들이 볼 때는 강주란 도시에서 뭐 큰 교회도 아닌 목사님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이런 GBS인데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GBS 안에 보니까, 받아보니까 여기에 금은 부화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정말로 누가 부한가? 여러분들이 값진 보물덩어리예요. 자, 결혼했지만 결혼에 아내가 없으면 가정을 이루겠어요? 자녀들을 낳겠어요? 아내가 가정에서는 아내, 집안의 해처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그런 신부고, 그리고 또 교회는 뭐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귀한 보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없을 때, 여러분들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진행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활을 발견하고 같이 여러분들이 동역하고 하는,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발견했는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아브라함은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이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처럼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삶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구나. 그리고 내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다 내가. 그래서 그가 뭘 버렸을까요? 자기의 소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길을 떠났어요. 갈대오리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다시 애국 갔다가 다시 또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런 여정 가운데서 그 언약을 믿는 표시로 그가 그 해골을, 죽음의 해골을 가나안 땅에 묻었잖아요. 장차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 후손들의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심지어 요셉까지 가나안 땅에 묻혔어요. 할렐루야.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성취한 줄로 믿습니다. 모세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모세가 가만히 있었으면 애굽에서 호화호식하면서 그냥 왕자 대접 받으면서 그런 대로 잘 살았을 거예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올라오면 최고급 장관 자리 하나 꿰차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면서 살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는가? 나는 이 애굽의 부귀 영화보다도,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당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출애굽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소명 붙잡고 그가 애굽의 모든 부귀 영화를 포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합이라는 사람도 정말로 이스라엘 하나님,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이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저 가나안의 사람들을 쳐보신, 저 바사나 오기랄지 이런 사람들을 쳐보신 그 하나님의 능력,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그가 정탐꾼들, 이스라엘 정탐꾼들 생명 걸고 자기의 가족의 모든 생명을 걸고 지켰잖아요. 그것을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가 최고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는 이단을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전부 다 나쁜 사람들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죽여야 마땅하다. 그래서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분이 오늘 메시아고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한순간에 깨달아 버렸어요. 자기의 모든 의문들이 한순간에 깨달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죠. 자기의 삶을 완전히 복음 전하는데 썼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사도 바울은 그런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로마 시민권도 있고 배운 사람이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 유지로 괜찮게 그런 대로 살만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때로는 매맞고 또 여행의 위험과 또 그 강도의 위험,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돈은 유익하지만 그러나 돈이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영혼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우리의 처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 아무것도 아닌 청년들이, 그야말로 시골 청년들이
그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부활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죠.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모든 생업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간 거예요. 회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축복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은혜도 있죠.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이분들도 뭔가 지금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저곳에 숨은 부활을 발견해놓고 그 영혼들을 찾으라 하시구나. 그래서 이 땅에 이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편리함과 안락함을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그런 아펜젤러 선교사나 또 알렌, 이분은 의사였어요. 의사. 여러분, 그 당시 미국에서 의사하면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개업하게 되면 굉장히 돈도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버리고 그 세상의 어떤 부귀영을 다 버리고 이 조선 땅에 온 거예요. 조선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조선, 그 당시에 조선은 전기도 없고 호롱불 길에다가 그리고 에어컨도 없고 히터도 없고 얼마나 불편한 삶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선교 현장 가게 되면은 우리 뭐 이렇게 옛날 어렸을 때 살았다면 못 살고 똑같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불편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곳에 와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겠고 그리고 나서 그 열매를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GBS는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 모든 것을 팔아 사는 밭입니다. 이 밭에 누가 삽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고 있어요. 계속해서 밭을 사고 있습니다. 사서 뭐합니까? 밭을 사가지고 일꾼들을 불러요. 와서 부활을 발견하라고. 이게 해외에 있는 사역자들 와서 이곳에 와서 부활을 발견해. 여기서 이러다가 여기서 은혜 받다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활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발견했습니다. 교회 세운 것도 큰 부활을 발견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이렇게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세계명교의 보물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보물은요 흔하면 보물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귀한 거, 희소성이 있어요. 수가 많으면 보물이 많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희소성. 금이 왜 비싼가? 금이 흔치가 않아. 여러분 같은 사람은 정말로 흔치가 않고 정말로 귀한 분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귀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다. 우리 교회에서 빛나는 존재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에요. 별들도 하나만 있는 것보다도 여러 별들이 이렇게 북극성같이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하게 되면 멋있잖아요. 같이 우리가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런 이 프로젝트 집에서 나갈 때 그게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것이고 그래서 대전에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식당팀에 가서 식당팀들이 그냥 일하면서 이야기한 것이 천사의 노래처럼 듣다 하잖아요. 이 양반이 음악성이 좋아요. 그 손목사님이 그 음악을 다 잘하더래요. 음향이랄지 또 찬양도 잘하시고 막 그래 사모님도 그러고. 근데 가서 식당팀에서 그냥 말하는데 식당팀이 이러나 저러나 말하는데 그 소리가 천사의 그런 합창처럼 들렸다고 너무나 은혜 받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 우리는 부활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이 받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집에서는 단순한 수련회가 아니고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밭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청소년들이 GBS의 부활밭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야 되죠.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어디서 부활을 발견하는가? 미래 청소년들 이들 안에 부활가 있다는 것을 내가 발견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보물 같은 존재다. 내가 팬데믹 이전에는 그까지 신경 안 썼어요. 왜냐면 우선 사역이 바쁘니까. 근데 팬데믹 이후에 생각할 때
그 기간 동안에 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 사역을 하라 할지 모르겠구나. 이렇게 팬데믹 동안에 2년 4개월 동안 제가 해외를 못 나갔는데 이렇게 하나님 막아버리게 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 앞으로 어디다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언젠가는 사역을 물려야 됐다. 후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제 우리가 가더라도 우리 세대가 끝나더라도 누군가가 이 GBS 보호받을 이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겠다. 그게 바로 청년들이구나. 이 청년들에게 이것을 전달해가지고 이들이 계속해서 이 사역을 계승해 가도록 만들자. 이게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깨달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말로 이 청년들이 보비 같은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세워가서 청년들이 우리처럼 이 사역을 이어받아가지고 이 후대들에게 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일꾼을 세우는 이 사역을 해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우리 사역의 남은 과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천국의 부활을 본 자들 갖다 자기 소유를 갖다 팔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집에서 한번 하고 나게 되면 헌금하잖아요. 그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잖아요. 다 우리의 소유를 판 겁니다. 우리 달란트를 판 것이고 여기에 헌신하는 것. 여러분 인생에 투자할 때 어디다 투자할 것인가?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또 여러 가지 맞다는 것에 자산에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세상의 투자는 항상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그보다 리스크라고 그러죠. 모든 투자에는 리스크가 있어요. 다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100%다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다가 투자하는 것.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GBS 사모펀드에다 투자하는 것. 이게 확실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이것은 그동안에 20년 동안 쭉 사역에 오면서 집을 통해서 많은 사역자들이 세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새로운 은혜 받게 되고 새로운 결단하고 또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역자가 되고 이런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한 밭이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GBS에는 많은 간증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들이 입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GBS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특권이 되고 우리의 축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천국의 부활을 본 자들이 자신의 인생을 심는 밭, 그 밭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의 값을 지불한 믿음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 최고의 투자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위한 삶이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겨나면 우리의 후대를 또 벌받아요. 지난 주간에 그 딸나기 리키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우리 오장님이랑 갔잖아요. 그 리키 목사님 교회. 그 아버님도 목사님인데 지금 이렇게 은퇴하시고 지금 뭐 하냐면은 그 교회에서 아들 목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농사를 짓고 그러면서 정말 나 거기서 은혜 받았어요. 한국 같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가 부목사를 하고 있어요. 그 한국 정세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분도 좀 겸손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그 어머니도 계시는데 그 당시도 뭐 괜찮았는데 갑자기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시냐니까 그냥 좀 혈압이 안 좋아가지고 좀 병원에 갔는데 입원한 지 2, 4일 만에 그냥 가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갔으려면 엄청 고생하고 가는데 그래도 하니 그것도 축복이구나. 빨리 가는 것도 축복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분들은 목회자로서 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신 걸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짧게 이 정도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게 되면 정찬도 먹고 정신도 먹지만 때로는 이렇게 더울 때는 냉면한 거 먹고 시원하게 할 때도 있어요. 자,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감추인 부활은 오늘도 사람들의 삶 속에, 말씀 속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 부활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초월하여 기쁨으로 모든 것을 드린다. 그들이 사는 밭은 결코 헛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오늘 나는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부활을 발견한 자로서 나는 그 밭을 샀는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세계역전교회에서 부활을 발견하고 집에서 부활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헌신하시는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백배의 복을 주시고 또 천국에 영원한 멸류관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방황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이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 세계회전교회 집에서는 시스템을 우리가 주시고 하나님께 주시고 이 시스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받아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고 헌신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맡겨진 이 사역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케 하시고 또 감당하신 은혜와 믿음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계변교회 집에 있어서 부활을 발견하고 그들의 삶이 변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종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래서